알면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 제품일지라도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하면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단순히 전화나 이렇게 할 정도 된다면 그것은 아주 구세대에 불과하고요. 그래도 이걸 갖고 문자도 하고 뭔가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좀 깨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이 문자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카톡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남편에게 또박또박해서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문자를 보는 가운데 아주 기절할 뻔했대요. 왜냐하면 여보 사망해 그랬대요. 사랑해를 잘못 눌려가지고 사망해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신세대는 휴대전화 모든 걸 다 감당합니다. TV도 보고 또 어떤 게임도 하게 되고 음악도 듣고 물건도 사게 되고요, 사진도 찍어서 보내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물건 구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그 기능들 모를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물건 있는 거 척척 알아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했더니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에 이렇게 단추가 있어요. 밑에 쪽에 단추가 누르면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물건을 딱 찍으면 그 물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전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 없다고 다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왜 호세아는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탄식했을까요? 그리고 호세아는 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선민이니까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요, 자신의 온갖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노리게 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만 부르게 채웠지 뇌물을 받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했지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성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부유해진 데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데는 하나같이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공의가 떨어지게 되고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한숨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르겠지, 하나님 본받게 되게 되고 영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 생각했는데 점차 이스라엘 백성은 추악해지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고 있습니까? 저들처럼 탐욕에 눈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나는 11조 드렸으니까 난 주일 예배 참석했습니까?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삶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불법을 일삼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데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배만 배루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힘써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신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간절한 기대를 갖고 찾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아서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일치가 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따로 또한 행동 따로 하다 보니까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니 몇십 년이 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호세아가 자기 민족을 진단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선민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범하게 되는가? 이런 진단을 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민족이 자주 하나님 배반하고 죄악을 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애국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호세아만 애국자였던 건 아닙니다. 애국자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자기 나라의 문제를 진단했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이 달랐어요. 그들이 제시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외교를 강화하자.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애국과 손을 잡자, 아수라 손을 잡자. 그렇게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제시를 했어요. 호세아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둘기는 무엇입니까? 비둘기는 급할 때 통신용으로 쓰이게 되는 건데 도움을 달라고 보내게 되는데, 이 비둘기가 갔다가 방향이 어디로 갔냐? 우군에게 가야 되는데 적군으로 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이 처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물어야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방향이 틀렸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오게 됐다. 호세아는 그렇게 진단했던 겁니다. 호세아의 해결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즉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애교력의 빈곤이 아닙니다. 군사력의 빈곤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빈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찾으려고 했습니다. 호세아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호세아만 별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에 해석하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 눈앞에 보이는 것도 똑같지만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정치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합니까? 여긴 길이 없습니다. 미국을 손잡고 중국을 손잡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안다고 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자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전혀 대접하지 못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어리석은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다윗 왕처럼 위대한 인물로 올 줄 생각했는데 성경 끊임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거라고, 약한 자의 메시아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외면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인 실화를 기록했는데,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남미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스페인 선원들은 큰 돛을 다는 배를 타고 이제 아마존강에 들어왔는데, 이 바다에서 이 아마존강을 왔어요. 근데 아마존강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게 바다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오랜 긴 동안에 배에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씩 둘씩 죽어갔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갈증이었어요. 가장 풍요롭고 깨끗한 물이 있는 아마존강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가 대서양인 줄 알고 물을 뜨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칼칼 생수 같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결국은 가장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았던 이 스페인 군대가 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결국 갈증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에서 여기서 히브리 말로 알자는 다트라고 하는 말인데, 야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비롯이 되었습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서 사랑을 알게 되고 세상사를 알게 되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안다, 알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보게 됩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것 아닙니다. 생각이 있어야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 사랑한 만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올바로 알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많은 것이 있지만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찢으신 하나님, 때리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그럼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셔, 때리지 않으셔, 우리는 괜찮아, 그렇게 살아갔어요.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손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성공했다고 성공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지금 고난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외면해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 용서하실 거야, 심판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어렵고 가난한 자를 함부로 했고 이방인을 멸시천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공의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신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심으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게 되고, 내가 의를 심으면 의에 따라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사르와 가부가 정말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으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그가 울고 보친 아들을 보다가 결국은 먼저 주의 종에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드린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엘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리사 시대에는 수넴의 귀한 여인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수넴에 가게 되면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를 모셔서 자기 집에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식사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준비해서 주무실 곳도 마련해야 되겠다.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다락방에다가 침실을 만들고 그리고 책상을 만들고 가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 불렀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줄까?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해서 네 남편의 지위를 좀 올려줄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그 당시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의 문제인데, 후계자가 없으면 권력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을 대접하는데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식사도 대접하게 되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다락방을 주고 모시게 됐을 때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복을 주는데,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이고, 무슨 말씀 하시냐고. 난 여자의 기능은 다 끝났습니다 했는데 불가능 가능하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갚아주셨어요. 아들을 낳게 만들어 주셨어요. 낳았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자라다가 얘가 한 5살 됐는데 어머니가 밀밭에 있다가 엄마 머리 아파하면서 죽어 말았어요. 근데 그 죽었던 아들도 살려주게 되고 가뭄이 왔을 때 피하게 되게 되고 이 여인은 복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심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오게 되고 내가 의를 심으면 의의 상급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나만을 위해 살면서 난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악에 머물면서 나는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아놓고 복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온 것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주의 영광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주의 영광에서 심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공의의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살리며 3일 후에 일으킨다는 말은 돌아오기만 하면 속히 싸매어 주시고 살려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길이 닫혀졌다 할지라도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그 아버지가 기다렸던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아들로서 대우하되 옷을 벗기고 거지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목욕시키고 반지를 내어주고 신발을 갈아시키고 큰 잔치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길이 닫혀졌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깊이 들어가면 죄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죄, 내 부모 때부터 지었던 죄라든가 내가 알고 지고 모르고 지었던 죄 때문에 내 길이 닫혀졌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이제 시간이 나서 유튜브를 이렇게 자주 듣는데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가 미국에 가서 강의하는 내용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법학자라서 나라와 법적인 면에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1863년 3월 30일 날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남북 전쟁을 끝나고 나서 상원은 전체와 모아서 선언문을 작성했답니다.
그래서 선언문이 뭐냐? 우리가 남북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자축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국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국치라고 하는 뭐예요? 나라를 잃었을 때 치욕이잖아요. 근데 남북전쟁에서 이겼는데 우리의 국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102명의 신앙의 조상들이 와서 세웠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줘서 계속 발전하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우리 힘인 양 교만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남북 간에 나눠져서 전쟁으로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전쟁에 이겼으니까 승리했다, 이젠 우리의 세상이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세워진 미국이란 나라가 서로 총칼을 들여내고 이렇게 싸우게 된 건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 나라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하는 것이 바로 선언문이에요. 선언문이 아니라 기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어려운 문제가 왜 나타났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6.25 사변을통해서 초토화되고 세계에 가장 가장한 나라인데, 이렇게 부유한 나라,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 힘으로 된 것이냐? 교만해서 코로나가 오게 되고 부동산 문제가 오게 되고 태풍도 폭우도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사방 곳곳이 다 어려움입니다. 정치를 잘했어요?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잘 뽑아졌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았는데 교만해서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강해졌어요.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 항상 나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낮아지고 겸손했는데, 한국교회가 정치하고 교회하고 하나가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이 풍랑도 잔잔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신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도 한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 때 낳지 못할 그 나이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한 뒤에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이 정치 없이 떠날 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던 하나님은 야곱이 부자가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던 대로 바사의 골산에 아주 미약한 사람 들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할 때보다 응답하시리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게을르고 나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특별히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는데, 힘쓰란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할 때 쓰는 그런 단어랍니다. 사냥감을 얻는데 쉽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사냥감을 골라서 딱 잡는데 25%의 확률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사자가 이 사냥감을 잡는데 어떻게 하냐? 집중력과 인내력이라는 거예요. 딱 동물이 많이 있다고 잡힌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고 집중합니다. 어떤 놈을 먹을까? 그래서 하나하나 집중한다.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동물의 왕인 사자가 가서 그렇게 집중하고 인내해서 잡는 확률이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한눈 팔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사냥꾼이 사냥감 집중해서 응시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주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 일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가오는 풍랑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경우 마르다처럼 주를 위해 봉사한다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다가 포기해 버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다가 낙심해 버리면은 여호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냥꾼이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때 응답의 향로가 오게 되는데, 다니엘아 네가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느니라. 응답의 향로를 내가 가지고 오는데 바사국군 사단의 권세가 가로막혀서 그들과 싸워서 전쟁하는 가운데 네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그를 물리치고 오는 것이 21일 걸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상단될 줄 믿습니다. 응답의 향로가 내려올 때까지 인내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널 높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알고 힘써서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TV 보는데, 핸드폰 보는데 집중하면서 한 말씀을 읽는 데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묵상하세요. 기록된 말씀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묵상하십시오. 이 시대 속에 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는 하나님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믿다 보니까 고난이 왔는데, 오늘 이 시대의 고난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게 되면 합력하여 서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놓고 나서 나만 혼자 독백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했으면 하나님 뭘 말씀하신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 기도해놓고 나서 덜컥 일어나 버립니다.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움을 점잖게 해주시옵소서. 경계 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길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걸 풀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애야,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걸 해결해라. 애야, 누구를 만나보거라. 애야, 성경책 어디를 바라보라. 주신 음성을 들을 텐데 듣지 못하니까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힘써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복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힘써 요를 알라고 할 때에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보다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릴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아니고 마당만 밟는 예배다, 나는 그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까? 아니면 눈도장만 찍고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다고 돌아가는 예배였습니다. 그런 예배 싫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사귐이요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가 재현돼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서게 될 때 여러분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받고 예수의 향기 나타내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짐을 지키는 것입니까? 지식이 좋아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에 승진하거나 사업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지식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 인생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갖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부끄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간증이 되게 되고 이 어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딘돌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가전 제품 하나도 잘 알아야만이 그 길을 다 쓸 수 있는데 하나님 믿노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내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고난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셨사온즉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깨닫길 원합니다. 힘써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나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찬스인 줄 믿고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복받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